자, 오늘 말씀은 인내는 공동체적인 개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왔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세상의 목소리를 듣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지난 6일 동안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나의 자녀들이요, 지금부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컨대 세상적인 방식으로 지금부터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드라마를 볼 때 그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말한 소리,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내가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들으라. 오늘 이 제목은 인내잖아요. 인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뒤에 저 목표 지점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느 곳이에요? 천국이다 말이에요. 그 천국으로 걸어가는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바로 순례길이다 말이에요.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그러면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인내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개념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각자가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인내는 개인적인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함께 인내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혼내시냐 그러면 부자들을 향해서 혼을 내고 계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누가 부자인가? 최근에 금융 관련되어 있는 책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부자는 금융소득이, 금융재산이 한 100억 정도 이상이 돼야 된대요. 통계적으로는 어떠냐? 본인이 부자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금융재산이 10억 정도. 조금만 노력하면 되나요? 부동산이 한 10억 정도?
합하면 얼마죠? 20억 정도 되면 부자라고 통계돼 간대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재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사회에서 가장 부자라고 칭함받는 자들을 향해서 웃으라는 거예요. 우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깜짝 놀라는데 5절에 안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떤 날이라고요? 살육의 날. 영어 성경이 보니까요, 도살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돼지를 잡는데, 부족간에서 또 돼지를 잡는데, 막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임박해 있다. 구약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6쪽 정도 됩니다. 6장 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대외적으로는 전쟁이 막 휘몰아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맥락을 보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정의다. 정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어떻죠? 악해요. 정의라는 게 뭐냐?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에 뭐라고 하죠? 살인하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잖아요. 평생 감옥에 섰던가? 그렇게 되죠? 사람을 10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엽기적인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수십만 명을 죽이면 뭐라고 하죠? 영웅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인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인자. 긍휼.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 자비, 사랑. 세 번째 단어가 뭐죠? 겸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어가 몇 개라고요? 세 단어? 첫 번째가 정의. 두 번째가 인자. 세 번째가 겸손. 자, 첫 번째 정의는 누구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일까요? 이 사회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죠. 예컨대 정치가들, 행정가들. 정치가들에게, 행정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국민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특권적인 소수를 위해서 결정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컨대 법에 볼 때 어떤 사람이 재판관에 의해서 검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그러면 법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해서 어떤 사람이 죽는다든가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선하지 않고 악하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위정자들과 정치가, 법관, 검사 등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걸 받는다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못하면 징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인자는 누구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일까요? 사회의 부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노라. 이게 밭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줘. 사회적 약자들에게 말이에요.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등쳐서 치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해야 된다. 누굴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일까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악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본문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뭘 강조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회적인 정치가와 이정자, 사회적인 부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의를 행치 아니하고 인자를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임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이 임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살육의 날이 임해 있다. 이 말씀 앞에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 심판이 임박해 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들이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 그러면 사회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 여러분들, 이 순례길을 완주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내해야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순례길을 완주하길 원하시죠?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완주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길이 참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길이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인내를 공동체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인내는 길이 참고 또 참는 것인데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인내란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인내의 공동체적인 정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굳건하게 하는 것이 뭘까?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게 되면 8절 이하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달려들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막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손을 말이에요. 손을 계속 이렇게 뻗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 이기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론 형과 훌이 왼쪽에서 아론이 붙잡고 오른쪽에서 훌이 붙잡아요. 그죠? 그런데 붙잡는 사람도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래서 밑에 막 받치고 이랬어.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굳건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굳건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이렇게 서로 모세가 훌이 아론이 잡으면서 이렇게 굳건하게 해가는 개념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인내지만 아까 우리 인내라는 찬송 속에서 제가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내하면 뭘 품어야 돼요? 뭐 품는 게 하나 있었어. 소망을 품어야 된다.
마음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 것만 이렇게 이 악물고 막 이래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이 마음 속에 뭘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내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냥 막 이 악물고 이렇게 참는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소망을 품는 거다 말이에요. 소망을 품는 거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품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아이에게 수학시험 100점 맞으면 뭐 사준다고 아빠가 약속하면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죠? 마음에 품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아버지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살찌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을 살찌우면. 부자들이 왜 사회의 위정자들이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죠? 마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살찌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보내야 된다.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두 번째로 한번 나아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절을 한번 초반부 읽어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인내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가 추운 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그날 동태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하는 거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성경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이 순례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함께 견디면서 동시에 뭐냐 그러면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하여야 뭘 면한다고 되어 있죠? 9절에 심판을 면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설령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옆에 누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 심판주이신 주님이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인내하고 이 순례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인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인내는 고난과 참음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 멘토가 많이 있는데 7절에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바로 농부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농부. 이건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할 재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작물을 먹고 싶어도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봄에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가을에 추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농부들은 절대로 씨 뿌리고 난 뒤에 바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추운 겨울날 어떠한 씨앗을 뿌려봐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도 농부들은 알고 있겠죠. 두 번째로 11절에 보게 되면 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죠? 욥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기를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황당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욥처럼 재난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두 번째 재산이 완전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세 번째 욥의 몸이 뭐예요? 황폐되잖아요. 자기 아내가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 믿다가 이리 됐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죽어라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듣잖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욥기의 결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시게 그 모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배로 다 자녀도 주시고 배로 재물도 주시고 배로 더 이렇게 장수를 누리는 것과 같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내의 가장 모델은 누굴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는 지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이 어떻게 가장 가난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에 평범한 목소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3년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오직 갈보리 언덕을 자신의 목표점으로 지향을 하면서 인내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과 영생으로 이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설령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한,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성도의 인내는 개인적인 행동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동이다. 우리 혼자 어려움을 이 악물고 막 이렇게 견뎌내는 것과 같은 개념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정 공동체 전체가, 일터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는 것과 같은 행동이고, 서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망치 아니하는 행동이고, 세 번째, 고난과 참음의 본인, 믿음의 조상들, 특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들도 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례길을 인내하면서 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인내의 공동체적인 개념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내용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후 삶을 통해서 인내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